6월 28일 월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며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한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서 신혼집에 함께 산지 일주일 만에 남편은 한 달이 넘는 출장을 가게 됩니다. 이 남편이 오랫동안 가정을 비우니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웁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합니다. 한번 성도님들은 남편의 입장에서 감정이입을 해보시면 어떠한 심정이시겠습니까? 저는 아마도 다 뒤집어 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2장 말씀이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서는 이 광야의 때가 바로 신혼의 때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혼의 때의 사랑에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로 영적인 간음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뉩니다. 먼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이스라엘과 금송아지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이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40일 동안 나타나지 않으니까 영적인 공허함을 느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여쭈며 기도해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므로써 언약을 파괴하는, 신혼부부로서는 결혼을 파괴하는 반역 중에 최악의 죄를 짓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람 모세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목회자를 향해서 장사나 개 있잖아 이렇게 비하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송아지를 만들었는가?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소가 주권, 리더십, 힘, 넘치는 에너지, 다산을 상징하기 때문에 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즉 하나님을 내버리고 대체하여서 다른 우상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 말씀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만 바라보며 섬겨야 하는데 썩어지고 없어질 짐승과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린 것, 이것이 원죄에 가장 가까운 반역하는 죄인 것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람 모세라고 말한 것을 반박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목이 뻣뻣하다라는 의미는 부리는 짐승들이 반항하고 고집을 피운다는 의미입니다.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내가 하는 대로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아주 중요한 4가지 핵심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핵심적인 4가지 기도가 무엇인지 찾는 마음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 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즉시 이스라엘을 위해서 4가지 핵심적인 중보기도를 합니다. 첫째는 11절에 인도하였다.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둘째로는 11절에 주의 백성, 즉 이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셋째로 12절에 애굽 사람들이 즉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될 것을 기도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즉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 수많은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14절에 뜻을 돌이키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21세기의 우상은 꼭 동물을 형상화해서 절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 이상으로 더 바라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의 우상입니다. 그리스도보다 자녀를 더 깊이 많이 생각한다면 그 자녀가 바로 우리의 마음속의 우상입니다. 그리스도보다 돈 또는 아파트, 그것을 더 깊이 묵상한다면 돈과 아파트가 우리의 마음속의 우상입니다. 그리스도보다 세상의 쾌락과 재미를 더 많이 바라보고 시창한다면 그것이 세상이 바로 우리 마음속의 우상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보다도 사역, 그것을 더 크게 보고 있다면 심지어 사역도 우리에게 마음속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복음으로 마음의 우상에 적용하라. 즉 복음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속 우상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 바람을 피운 아내가 다른 남자가 아니라 오직 남편을 더 사랑하고 남편을 더 크게 바라볼 때 다른 남자는 제거되는 것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바라보고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속 우상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아침에 기도할 때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우상, 자녀, 돈, 아파트, 사역, 세상, 쾌락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영화로우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속 우상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속에 우상을 삼는 것이 하나님께는 정말 가늠한 것과 같은 가슴 아프고 통회하는 슬픔인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더 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의 우상들을 다 제거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에도 전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